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도 사람도 세상도 왜 이리 내 마음 같지 않은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고 마음을 써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오해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 세상이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 줬으면, 운명이라는 걸 내가 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나 수행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도 강력한 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기만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진심을 다해도 오해를 사고, 정성을 들여도 외면당하고, 착하게 살려 했더니 오히려 만만하게만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쁘다. 시대가 각박하다. 운명이 내 편이 아니다.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몰라주고, 가족은 제 진심을 무시하고, 일터에서는 언제나 억울한 일만 생깁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정말 괴롭습니다. 누가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말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묻어났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맑은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얼굴이 찡그렸다고 거울을 깨뜨리겠는가?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출 뿐이다. 거울이 먼저 찡그리는 법은 없지.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그대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린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떨굽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미 상처로 굳어 있었고, 그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것이 싸늘하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꿰뚫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거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이 무섭고 미워 보일 땐 그걸 닦아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표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찡그리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먼저 세상에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닌지 말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고마운 마음 하나만 가져도 그 거울 속 세상은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밀은 바로 나 자신,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조용히 출발하는 법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건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그에 맞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스님, 말은 쉽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나만 마음을 바꾼다고 세상이 정말 바뀔까요? 사람이 한번 굳으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습관, 깊은 상처, 과거의 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인간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조용히 전해줍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인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인물인 앙골리말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 무서운 사람들이 있지만 앙골리말라는 말 그대로 살인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희생자의 손가락을 끊어 목걸이처럼 꿰어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앙골리말라, 말 그대로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는 학식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었던 청년이었지만 사제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 가짜 예언을 믿고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죽인 이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며 1000명의 손가락을 모으라는 말을 진짜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지요. 그는 깊은 숲속에 숨어 살며 마을 사람을 습격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숲 근처조차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숲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입니다.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 마음에 여전히 빛이 남아 있다면 나는 그 빛을 깨워야 한다. 앙골리말라는 멀리서 다가오는 부처님의 여유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는데 이 노승은 태연하게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요. 앙골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노승이여, 나는 사람을 죽인 자다. 왜 도망치지 않는가? 그 순간 숲속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했고 새소리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걸음을 더 내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이제 그대가 멈출 차례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앙골리말라는 마치 등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땅에 텅 하고 떨어졌고 눈빛은 공포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이내 무너지는 듯한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같은 자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내려다보시며 한치의 비난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멈추고 돌아본다면 누구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과거의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묵묵히 자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는 상처를 입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과거 위에 더 깊고 넓은 자비를 쌓아갔지요. 그는 마침내 존경받는 성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앙골리말라의 이야기는 단지 한 악인의 개과천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가 얼마나 나쁜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정말로 멈추고 돌아보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길은 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지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서서 돌아보기만 해도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마음, 다름 아닌 미움과 후회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변하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앙골리말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 자체를 다스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왜? 라는 질문에만 빠져 산다는 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물론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세상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왜 착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자는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정작 잘못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 제자는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 그 질문을 부처님께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 하자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제자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을 뽑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이 화살은 누가 쏜 것인가? 어디서 쏜 것인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화살촉은 어디서 만든 것인가? 이 질문을 다 해결할 때까지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빠져 있다 보면 정작 내 마음에 꽂힌 고통의 화살을 뽑아내지 못한 채 그 아픔은 더 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인을 묻기 전에 먼저 고통을 다스리라. 분노에 빠지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 억울함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먼저 그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이 가르침은 복잡한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논쟁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조용히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세 가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비밀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궁금증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어쩌면 관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진심으로 대해도 왜 늘 상처받는 걸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친구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럴 땐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만 보게 됩니다. 제가 변했다. 제가 못됐다. 제가 문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럴 때도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춰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관계 속의 괴로움과 오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단 하나가 무엇인지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큰 부자였던 마하시바 장자는 나이 들어 아들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감사한 마음도 효심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하시바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결국 그는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제 아들은 저를 이토록 냉정하게 대하는지요? 사랑을 다해 키웠건만 요즘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마하시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난다가 물을 가져오자 부처님은 마하시바에게 흙 한 줌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을 이 물에 넣고 저어보라. 마하시바는 흙을 물에 넣고 저었습니다. 막던 물은 금세 흐려지고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어라. 잠시 후 물속의 흙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맑은 물 위로 다시 빛이 비치면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시바여,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식도 흐려 보인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상대의 본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마하시바 장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흐려져 있다는 걸 미쳐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탁해지면 상대도 흐리게 보인다는 것.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상처받은 얼굴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경계하고 멀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투, 행동, 태도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먼저 내 마음속 물이 흐려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내 상처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심이 조용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라. 관계의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요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인생이 변하는 단 하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씩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고 일상적인
내 마음 하나의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관계를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꾸어 가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변화는 타인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지고, 아무리 관계가 막혀 있어도 내 마음을 먼저 열면 그 막힘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일화는 어느 시골 사찰에서 있었던 일로 한 70대 어르신과 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가슴속 깊은 응어리 하나를 조용히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시골 산사의 오후, 작은 바람소리와 풍경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 한 어르신이 허리를 굽힌 채 느리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한동안 눌러 담아온 소가리와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법당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건너뛰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용돈도 끊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어르신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아드님께 따뜻하게 말을 건네신 게 언제입니까?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때려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화가 나서 말하면 늘 쏘아붙였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서운한 게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관계가 멀어지는 데는 시간도 말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가 닫히는 순간 그만 멀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지는 건 마음 하나를 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르신이 마음을 먼저 열어보십시오. 아들도 변할 것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당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노란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눌한 손으로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린 시절 웃던 얼굴이 떠오른다. 미안하고 고맙다. 보고 싶구나. 언제든지 오너라. 그 글씨는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눌러왔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우체통에 넣는 그 짧은 순간 어르신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한 달쯤 지나 그 어르신의 집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거대한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을 전하는 한 줄의 글,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섞인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용서는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세상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인생이 변하는 단 하나의 비밀이 어렴풋이 떠오르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를 매일 실천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 삶을 청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 서운함을 느낄 때 늘 상대가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처럼 변화는 나의 태도에서 시작되고 그 조용한 실천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바뀌려면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돌아보고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계시던 절에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경전을 깊이 공부하거나 화려한 설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참 맑은 분이시다. 가까이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 스님은 매일 아침 대중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복도를 닦고 법당까지 조용히 청소했습니다. 누구는 청소하는 스님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말없이 수행하는 분이라 칭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청소만 하십니까? 경전을 외우는 것도 좌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그러자 그 스님은 빗자루를 손에 든 채 잔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청소하고 있네. 마음에도 먼지가 끼지. 미움, 욕심, 후회,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을 혼탁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난 매일 쓸 때마다 생각하지. 오늘 내 마음엔 어떤 먼지가 있는가? 그 젊은 수행자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마음을 닦는 청소 수행을 자신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건 무슨 거창한 도 닦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어떤 감정으로 눈을 떴는지 알아차리는 것, 하루를 살며 내 안에 올라온 분노나 불안을 그냥 두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내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은 어떤 마음의 먼지를 쓸어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런 조용한 습관 하나하나가 나를 바꾸고 그 변화는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같이 오셨다면 이제 인생이 변하는 단 하나의 비밀, 이것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태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허공을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실천, 작은 청소, 작은 미소 속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불씨를 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청소를 통해 자신을 바꾸는 이야기, 즉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각박해졌어. 이럴 때 우리는 그 냉기에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불씨를 꺼내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에는 바로 그 불씨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탄식을 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왜 이토록 차갑고 무정합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며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제자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가운 것은 사람들 마음속 불씨가 꺼졌기 때문이다. 그 불은 자비이다. 그대가 먼저 그 불을 다시 피운다면 세상도 그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자비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분노를 녹이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며 남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비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불처럼 조용히 켜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저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자비는 먼저 너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대는 지금 힘겹게 버텨온 자신에게 괜찮아,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비를 거창하고 대단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하루에 한 번 내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 온기는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먼저 내 마음의 등을 켜라. 세상이 차가워 보일 때 그건 세상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씨를 다시 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이 변하는 단 하나의 비밀,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셨지요? 이것이란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변하면 세상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다정하면 세상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자비로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봄바람이 붑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러분을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지점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을 남긴다는 것을 진심으로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주 아름답고 단순한 말로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백발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장사만 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나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꽃이 향기가 더 깊다. 물은 언제 길을 바꿔도 흐르고 해는 구름 뒤에서도 여전히 비추며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노인을 가까이 앉히시고 가장 자비로운 눈빛으로 차근차근 마음 공부의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새벽마다 절에 찾아와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을 들으며
천천히, 그러나 깊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나이 들물 결코 쇠약함이나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본질은 무상이다. 나이 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젊을 땐 욕심도 많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잠시 물러나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도 커지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괜찮다는 따뜻한 용서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제 늦었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어쩌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절대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순간의 나를 돌아보며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꽃을 피워보세요. 그 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세상이 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때 세상이 진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과 이야기 속에서 천천히 되새겨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아주 짧고도 깊은 말씀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퍼지지는 못하나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어디든 퍼진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고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기로운 꽃은 그저 자신이 피어난 자리에서 묵묵히 향을 내뿜습니다.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지 간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향기를 퍼뜨리지요.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하루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는 좋은 향기는 어느새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풍경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나의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이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밀인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꽃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향기를 다할 뿐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가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않아도 그저 내 마음에 자비와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향기는 반드시 전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분노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먼저 덕을 쌓고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보자는 작은 다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이 세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작은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등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의 등불을 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불씨로 남아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등 마음을 밝히는 지혜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 옛 성현들의 이야기, 우리 삶에 스며든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등불을 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속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구절이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마음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지혜등을 더욱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